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1절 말씀 중심으로 열린 문 앞에 선 작은 교회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계시록 한 번씩 다 읽어보셨죠? 한 번 이상 다 읽어보셨죠? 안 읽어본 분 혹시 있으시면 꼭 읽으셔야 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7 교회 중에서 극심한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을 굳건히 지켜서 순교를 각오했던 우리가 앞서 살펴본 서머나 교회처럼 작은 능력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킴으로 칭찬을 받은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도 칭찬만 있어요. 자, 이들에게 주님은 무엇을 주셨다고 합니까?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하고 선언하시는데, 이것은 단순히 한 지역 교회에 대한 격려가 아니라 구속사 전체 속에서 마지막 시대 교회가 지켜야 할 신앙의 본질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주님은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어떤 분으로 자신을 계시해 주십니까? 본문 7절을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시면, 자,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렇죠. 그러면서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그렇죠. 닫으면 또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바로 주님을 가리켜서 어떤 분으로 말씀하십니까? 거룩하고 진실하사, 그렇죠. 주님의 속성이에요.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 자, 무슨 의미일까요? 단순하게 거룩하다, 진실하다. 그래서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원문을 통해서 보면 하기오스라고 하는 하기오스. 그래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존재를 말합니다. 구별된 존재. 그리고 이 구별된 존재인데, 이 하기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적용될 때하고 주님에게 적용될 때하고 같을까요? 아니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단어는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항상 주의할 것은 성경의 모든 단어가 하나님께 쓰일 때와 우리에게 쓰일 때에 같은 면도 있지만 다른 점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저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거룩은 성경이 말하는 거룩과는 또 다르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주님에게 쓰인 이 하기오스는 영원부터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이 아니죠. 주님은 자존자예요. 그래서 바로 영원부터 자존하신 이 주님께 하기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적용될 때는 이건 본질적으로 그리고 이건 변함없는 절대적인 것, 절대적으로 그리고 불변적으로 그분은 거룩한 분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참여한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거룩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자존적으로 생긴 거룩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거룩함은, 하나님 은혜로 주신 이 거룩은 전가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에게 하기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일 때에는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룩과는 본질적으로 차원이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야만 그분이 우리가 경배해야 될 경배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거룩이라면 맘먹자고 들겠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대로 정치적으로 이렇게 하는 어떤 분 보면 하나님 까불지 마 그랬다는 소리 들으셨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하나님하고 친하다고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존재입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섰을 때는 겸손해질 수밖에. 그래서 이 자존감을
세워주는 것은 좋은데 그 자존감이 교만적으로 가는 건 잘못된 겁니다. 그건 절대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을 높여주시지요. 교만한 자들은 반드시 낮추시는 하나님이시에요. 그걸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주님에게 쓰일 때는 바로 본질적으로 절대적으로 불변적인 거룩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가 경배해야 될 마땅한 주님이신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진실하다라고 하는 이 진실하다로 번역된 이 단어도 알레띠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알레띠노스 이건 참되다 그리고 변함없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로 주님을 보고 거룩하다 또 진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어떤 모형이나 그림자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건 실체, 본질적으로 실체이신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성자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삼위 하나님은 모두가 다 동일하게 자존자입니다. 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그래서 바로 거룩하신 주님은 실체, 자존자, 성자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그래요. 성자 하나님이신 그러한 실체적으로 거룩하고 진실하신 그분이 뭘 가지고 있다고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바로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죠. 왜? 구약에 예언해 놓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차용한 것입니다. 다윗의 열쇠. 아니 뭐 창조주가 무슨 다윗의 열쇠를 가져요. 그죠? 하나님의 열쇠를 가져야지. 그건 구약의 예언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다윗이라고 하는 다윗을 메시아를 다윗으로 그렇게 지칭해서 구약의 선지서에 예언한 내용들이 있죠. 여기에서 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할 때에 이 열쇠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뭘 의미할까요? 열쇠하면 어떤 역할입니까? 생각나는 게 그렇죠. 닫힌 문을 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닫힌 것을 여는 권세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열쇠가 아니라 그렇죠. 닫힌 것을 여는 권세. 그래서 이사야서 22장 22절을 보면 바로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내용이 있는데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가 또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렇죠. 그러면서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그리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하고 말씀해주고 있죠. 바로 이 말씀을 반영하신 것이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 자, 이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히스기야 왕의 서기관이자 국고의 열쇠를 맡은 그 당시에 친애고파 두령인 셈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셈나가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쳤어요. 그 결과 그의 그러한 권세를 박탈해버리죠. 그리고 나서 메시아의 예표의 인물인 엘리야김에게 그 권세를 주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 왕국, 다시 말해 다윗 왕국은 메시아 왕국의 예표죠. 메시아 왕국의 절대 주권이 메시아 왕국을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고 닫는 이런 절대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낯설교 제목 가운데 나오는 본문에도 그렇죠. 심판의 문, 구원과 심판을 주관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아들에게 다 맡겨버리셨죠. 바로 그분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신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7절 후반부에 보면 본문 7절 후반부에 보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하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이 말씀은 구속의 문과 그리고 심판의 문에 모두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나중에 이제 계시록 21장, 22장 이제 성경의 완성판인데 거기를 나눌 때 구체적으로 보겠지만
계시록 21장 25절을 보면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그래요. 항상 열려 있다 그 말이죠. 이게 바로 구원의 문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22장 15절을 보면 22장 15절을 보면 반대쪽에 이야기가 나오는데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어디 있어요? 성 밖에. 이들은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 이거 닫힌 거예요. 열려져 있어도 못 들어가니까 닫힌 것과 같습니다. 심판의 문이에요. 이런 자들은 아무도 들어갑니다. 못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앞서 오전 예배에도 잠깐 언급했듯이 1500여 년 동안 막혔던 성소의 휘장이 어떻게 됐어요? 찢어져 버려요. 그건 뭐 말 몇 필로다가 해도 찢어지지 않는 그런 휘장이었다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제 알고 있듯이 그게 찢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열어놓으신 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은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 문이 구원의 문이 되지만 그를 거부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게 바로 심판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은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 앞에는 어떤 문을 주셨다고 얘기를 해요? 본문 8절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그래요. 그죠?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들은 누구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믿지 않는 자들이라면 열린 문을 두었을 때 그렇게 말씀 안 하고 닫힌 문을 두었다 그러시겠죠. 그래서 그러면서 자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주님이 아니면은 이건 아무나 못 닫혀요. 주님만이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열고 닫는 권세를 주님만 할 수 있어요. 뭐 지가 무슨 뭐가 돼가지고 뭐 닫고 하는 것처럼 하는 건 다 그건 교만 덩어리들입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 원문을 보면 이것이 뒤란 아네오그메넨이라고 하는 되어져 있는데 바로 완료 수동태로 나와 있어요. 완료 수동태. 완료니까 이미 열려진 것이죠. 그리고 수동이 그러니까 이미 열려 있으니까 지금도 어떤 거예요? 지금도 열려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열려 있고 지금도 열려 있는 상태를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열린 문을 두었다는. 그래서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러므로 이 문은 한때 열렸다가 뭐 닫히는 그런 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렇기 때문에 앞서도 언급했듯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단번에 열린 이후로 이 문은 결단코 닫힌 적이 없는 어떤 문이에요? 구속의 문입니다. 구속의 문. 이 열린 문을 어떤 사람들은 골로새서 4장 3절을 근거로 해서 전도의 문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견해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맞질 않아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문을 여신 이 열쇠를 다윗의 열쇠라고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열린 문의 실상, 휘장이 찢어진 건 그 모형적인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것이고 이 열린 문의 실상은 무엇인지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을 보면 나오죠.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모형에서 실상으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그렇죠.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렇죠. 그때
이 사람 로마 군병들이 이거 죽은 척하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확인 사살을 하기 위해서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버렸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렇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그렇죠. 그게 바로 구속의 문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신 거란 말이에요. 역사적인 사실로 그렇게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렇죠.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뭐라고요? 내가 내 행위를 하느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그래요. 여기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라고 하는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필라델피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적은 능력은 뭐가 적은 능력이에요? 그죠? 여기 적은 능력이라고 할 때에 이 적은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원문을 보면 미크로스라고 한다. 미크로스는 사전적인 의미가 작다는 의미입니다. 작은. 그런데 아주 작은, 작아도 작은 중에도 아주 작은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 작다라고 하는 표현을 일반적인 언어로 쓸 때는 치수, 5세의 치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수적으로 작다는 의미로 사용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경에 들어와서 영적으로 적용될 때, 상징적으로 적용될 때는 위험에 있어서 작다는 의미. 위험에 있어서.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 필라델피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적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얘기란 말이에요. 필라델피아 교회가 가진 적은 능력은 도대체 뭘까요? 생각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가 떠올라야 돼요? 성경은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십자가의 도가 할 때 이 도라고 하는 단어가 호로고스 말씀입니다. 그죠? 십자가의 호로고스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거니까 위험에 있어서 어때요? 이거 전혀 위험이 없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렇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어때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적은 능력이라고 하는 게 바로 사람들이 볼 때 그렇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 위험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는 위험이 없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4절을 보면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죠.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그렇죠. 강하신 게 아니라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그죠? 그분은 약한 분이었단 말이에요.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그러죠. 그러면 우리도 저의 안에서 지금 약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한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저희 안에서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약하나, 그죠?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이게 바로 적은 능력을 가져. 그래서 바로 다음 절 5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 보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그래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당한 존재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누구예요? 그분이 바로 적은 능력이에요. 보잘것없는, 가치 없는 위험,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전혀 위험이 없는. 왜? 욕하면 듣고, 때리면 맞고, 침뱉음을 받으면 침뱉음을 당하고, 죽이면 죽임을 당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죠. 거기에 위험 있는 분처럼 보입니까?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지킨 이 적은 능력은
바로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이나 마가복음 4장 그 천국장에서 이렇게 보면 주님이 천국을 비유할 때 뭐라고 비유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갖다 뿌린 겨자씨 한 알 같은, 지극히 작은 씨로 돼 자라면 어때요? 그래서 겨자씨 하나. 변화산에 올라가서 세 제자를 데리고 올라갔다 내려와 보니까 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비가 산 밑에 있는 제자들에게 쫓아내달라고 왔는데 아무도 쫓아내질 못해요. 주님이 오셔가지고선 어때요? 쫓아내 주시죠. 그러니까 그 후에 제자들이 종영이 와가지고, 아니 주님, 우린 왜 못 쫓아냈죠? 뭐 때문에 그랬죠? 그랬을 때 마태복음 17장 20절 21절을 보면 주님이 그래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근데 스테판 사본에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되어 있질 않고 이 믿음이 없는 놈들아. 믿음이 있질 않아요. 믿음이 없는 놈들이라고. 아피스테이안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들로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너희들이 만약에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다면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옮기우라고 해도 옮기워질 것이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 그래서 적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세상적 영향력은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보잘것없고 약해 보여요. 그런 건 미약하지만 주님은 사람들이 볼 때는 보잘것없는 그 적은 능력, 곧 십자가의 도 안에 있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들, 그들에게는 바로 그들은 살아있는, 그들의 속에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보셨단 말이에요. 그 능력을 가지고. 자, 그래서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그 적은 능력을 가지고, 그렇죠, 십자가의 도를 속에 간직하고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속에 살아계신 것을 믿는 사람, 그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내 말을 지킨단 말이에요. 지키며라고 하는 것도 원문을 보면 테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테레오는 사랑으로 보존하다, 또 마음에 간직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머릿속으로 기억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가 영접해서 내 안에 내 마음의 구주로 모셔드린 그분을 목숨을 걸고, 그렇죠, 목숨을 걸고 그분의 말씀을 붙드는 행위를 말해주고 있다. 자, 이 점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증거해 주었습니까? 로마서 8장 24절 25절을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러면서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어떻게 해요? 참음으로 기다릴 것이니라 하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오래 참음, 인내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첫 단추는 뭐예요? 사랑은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도 사랑이 아니고, 그렇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고 해도 그것도 사랑이 아니고, 그러면서 뭐라고요?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을 하죠. 오래 참고. 자,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바로 말씀 중심의 신실한 믿음을 가진 교회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어떤 인간적인 어떤 능력보다 말씀을 지키는 충성스러운 믿음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충성스러운 믿음. 이것이 바로 열린 문 앞에 서 있는
교회로서의 자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아침마다 일어나서 말씀의 거울을 보면서, 그렇죠? 주님, 오늘도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내가 말씀대로 살아낼 수가 없사오니 오늘도 나를 인쳐 주신 성령의 권능으로 내 언행 심사를 지켜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면서 하루하루를 시작하잖아요. 예, 주님은 열린 문 앞에 선 작은 교회에게 어떤 역사를 나타내 주십니까? 예, 본문 9절을 다 같이 보시면, 예, 자, 보라, 사탄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어떻게 한다고요? 절하게 하고, 이 절하게 한다라고 하는 게 프로스퀴네오, 경배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절하게 하고, 그리고 어떻다고요? 또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주님은 그래서 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들에게 무엇을요? 사탄의 모임의 실체를 드러내 주시죠. 사탄의 모임의 실체. 그냥 교회로만 생각을 해서 저들도 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단체인 줄 알았는데, 예, 그건 바로 교회가 아니라 사탄의 모임이었다. 지구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모든 교회가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적은 능력을 가지고, 그렇죠,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인내로 지키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이 없는 교회는 그건 죽어있는 교회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가르치고 있는 이런 교회들은 그건 주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했죠.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했어요. 그렇죠. 이걸 가리켜서 바로 그릇된 신앙관, 유대주의 사상, 이 선민 사상, 그릇된 선민 사상, 우리는 택한 자, 이 그릇된 선민 사상이 이 시대에는요, 우리는 택한 백성이니까 구원은 이미 따놓은 당상이야. 이미 주님과 연합됐으니까 우린 다 끝났어. 그런, 이게 바로 유대인들과 같은 그런 구약의 그릇된 선민 사상. 우리는 창세전에 뭐 실존해가지고 택했으니까 우리는 결과가 뻔해. 그리고 그런 결과는 신앙생활에 유익을 줍니까? 아니면 불유익을 줍니까? 절대로 유익을 주질 않습니다. 그 그릇된 자존감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앞장서고요. 우리는 그러한 말씀이 물론 창세전에 택했다라고 하는 게 그때는 삼위 하나님만 자존적으로 존재할 때이기 때문에 성경을 여러분 다시 잘 보세요. 그때는 삼위 하나님이 홀로 존재하시면서 구원의 이 구속사의 모든 역사를 계획하실 때입니다. 그때 우린 존재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예정된 그런 선택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스스로 선민사상에 도취되어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자처했지만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까? 거절했습니까? 복음을 거절함으로써 오히려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도 이런 말씀들을 가볍게 보면 안 돼요. 이런 말씀을 분명하게 우리 속에 가지고 있으면서 말씀의 기준에서 보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판단하면 안 돼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주님이 내가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 줄을 알게 하리라 하신 이 말씀은 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될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이사야서 60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예언해 주신 말씀이 있는데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 너를 괴롭게 하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앞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시온이라 하리라 하신 이 예언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러므로 구속사의 종말에는 참된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의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자, 적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지킨 자들에게는 어떤 은혜가 주어집니까? 본문 10절을 다 같이 보시면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그렇죠. 이때가 어느 때예요? 종말의 때를 말해주고 있죠. 주님도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또 마가복음 17장에도 3장인가 17장에도 종말론을 세 복음서에 기록을 해놨는데 그때도 언제 종말이 온다 그랬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누가복음에서는 그렇죠? 이 일은 이 종말은 온 지구상에 임할 일이다 그랬어요. 온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지구 전체적으로 일어날 일이다. 그날에 어떻게 온다고요? 주께서 주께서 어떤 구름을 타고 그렇죠? 그때는 어떤 일이요? 세상에 속한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사탄의 회당에 속한 이런 사람들이 그날에는 통곡한다 그랬어요. 통곡한다. 왜 통곡합니까? 자기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당연히 하나님 나라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거든. 그러니까 통곡하는 거예요. 그때 가서 뭐 할까요? 사람들은 항상 지잘난 맛에 살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못되면 항상 누구 탓해요? 그러면 그때 가서 누굴 원망하고 어떻게 할 거예요? 자기를 잘못 가르친 놈들한테 어떻게 할 거예요? 가만히 놔둘 것 같아요? 아비규환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말씀을 듣는다, 말씀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가르치는 사람은요, 그건 심판대 앞에 서서 가르친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야고보서에서 보면 그랬죠. 많이 선생 되지 말라 그랬어요. 왜? 더 큰 심판을 받게 되니까. 들을 때도 이것이 내가 죽느냐 사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열려 있기 때문에 늘 내 생각으로 선택하지 마세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의뢰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나가고 있는 교회가 말씀이 잘 가르치는 데인지 아닌지 그걸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택해야 돼요. 그렇죠? 아니다고 생각하면 거기 더 있을 필요 없어요. 여기 다솜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라고 생각하면 미련 두지 말고 생명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8절에서는 그냥 내 말을 지켰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10절에 와서는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고 이 인내라고 하는 단어를 더 살려놨어요. 그죠? 인내. 그죠? 그래서 여기 인내라고 하는 이 휘포모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인내는 단순한 어떤 참음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는,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면 바로 핍박과 환난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데 믿음으로 끝까지, 그렇죠, 나를 살려준 생명의 복음을 충성스럽게 전하면서 견디는 그런 충성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내의 말씀이란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주님이 십자가에 갈 때까지 놀면서 갔어요? 여행 가면서 십자가로 갔습니까? 아니죠.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간 길이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끝까지 그 십자가의 길을 주님과 함께 따라가는 바로 순종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하신 말씀은 테레오 에크테스 호라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시험 가운데서도, 그렇죠, 시험 가운데서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환난을 피해가는 게 아니에요. 그죠? 환난을 피해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주신 핵심의 메시지는 종말의 시험은 지금 우리가 종말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죠. 종말의 시험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심 속에서, 그분의 보호하심 속에서 통과하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시험이 올 때 도망가고 피하고 하면은 그건 어린아이 때. 제자들의 모습이 그랬죠. 십자가 이전 제자들의 모습이 그랬어요.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친다고 큰 소리는 다쳤지만 막상 그 상황이 닥칠 때 다 도망가 버렸다. 그러므로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주님 안에서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그런 삶 속에서 계속해서 경험하게 합니다. 자,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들에게 주신 권면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본문 마지막 11절을 다 같이 보시면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하고 권면해 주시죠. 자, 여기 속히, 내가 속히 임한다라고 할 때 속히 하면 우리는 뭘 생각해요? 빨리 오시는구나.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주님의 재림이 금방 올 줄 알았어요. 이게 속히 때문에. 그러나 여기 속히로 번역된 타퀴, 이것은 지연함이 없이 갑자기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말씀하신 이런 타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시간의 촉박함보다는 바로 확실성, 주님이 오시는 이 역사의 확실성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확실성. 그래서 반드시 틀림없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내 면류관 할 때 이 면류관은 단순한 상급이 아니라 승리의 표식, 즉 믿음의 정체성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한 이 굳게 잡으라, 빼앗기지 않도록 이 굳게 잡으라고 하는 잡으라고 하는 이 동사도 크라테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의미는 그냥 붙잡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나 원문을 보면 현재 명령형입니다. 현재 명령형은 어떻게 해석한다 그랬죠? 지금부터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의미가 있죠. 그래서 바로 지속적이고 끊임없이 붙들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완성은
믿음의 완성은 끝까지 붙드는 무엇으로요? 인내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구속사적으로 볼 때 여기 내 면류관은 단순히 천국에 가서 받아 쓰는 그런 왕관이 아니라 이사야서 28장 5절에서 말씀하신 이 영화로운 면류관이신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왕노릇하는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영광스러운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다솜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됩니까? 첫째는 작은 교회라도 주님은 열린 문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외형이 아니라 말씀 중심의 교회가 구속사의 주체이므로 우리는 세상이 볼 때는 가치 없이 보인다고 할지라도 아주 작은 능력, 곧 십자가의 도를 지켜야 합니다. 둘째는 인내의 말씀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 때는 반드시 환난과 시험이 닥쳐오게 되어 있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혼탁하고 흔들지라도 우리는 더욱 그리스도의 인내의 말씀을 꼭꼭 품는 그런 교회 그리고 성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열린 문을 향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열린 문, 한 번 열어놓으신 구속의 문.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은 여전히 열린 문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자, 그리고 넷째는 속히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면류관을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빼앗으려고 하지만 믿음은 끝까지 인내로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유산이고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바로 표식입니다. 결론적으로 열린 문 앞에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크지 않은 아주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이 그들 앞에 아무도 닫을 수 없는 열린 문을 두셨습니다. 그 문은 구속의 문이고 생명의 문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적용될 때는 사명의 문입니다. 오늘 우리 다솜교회가 바로 이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 모두로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자가 없느니라 하신 닫을 수 없는 구속의 문, 생명의 문, 그리고 우리의 사명의 문, 이것을 열어주신 우리 주님과 함께 그의 인내의 말씀을 지킴으로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